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2018년도에 한번 또 풀어주셔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기뻐했던 말씀인데 그때와는 또 차원이 다르게 더 깊게 하나님이 또 열어주심을 또 공감하고 기뻐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에덴에서는 네 강이 흘렀다고 하죠. 그래 에덴에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 영적으로 본다면 기손강은 숨겨진 아직 오염되지 않은 영의 말씀이고 히뜨길과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그것은 중동 지역에서 이미 오염된 강으로 묘사되고 있죠. 히뜨길 유브라데 강은 이미 드러난 강이지만 기혼 비손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믿음의 사람으로 본다면 드러난 히뜨길 유브라데는요 유다 계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드러나지 않은 기혼과 비손은 요셉의 계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깊이 또 많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는 그 이름은 비손이요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은 숭구며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또 셋째 강 이름은 히뜨길이라 아수르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근데 참 이제 이것 가지고도 또 많이 이렇게 풀어나갈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기온강에 간단하게 나오죠.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구스가 뭐냐면 에디오파 지역 흑인들 있는 그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기온에 숨겨진 물인데 영적으로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인된 자라고 가난한 심령을 감춰 놓은 그 진리의 말씀이 기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줄거리만 지금 핵심만 얘기를 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는데 본문 보기 전에 그 1절 47장 1, 2절을 또 보면요. 또 거기 오늘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을 이제 말씀을 잠깐 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려면 그렇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문지방이라고 나오죠. 성전 문지방이 미프탄이라고 히브리어인데 펴 누리는 기구 밑을 바닥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즉 평평하게 펴진 궁창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뜻해요.
근데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에스겔 9장 3절과 또 에스겔 10장 24절에 있어요. 또 여러 군데 있지만 두 군데를 읽어보면 에스겔 9장 3절에 그룹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비옷을 입고 석기관이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문지방에 있어요. 또 에스겔 10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 문지방은 하나님의 보좌 계신 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이 물이 생명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나오는 생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스겔로 다시 들어와서 이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이 물이 동쪽으로 먼저 흘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동쪽은 또 무엇일까요? 동쪽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곳, 또 가인이 살던 곳이 동쪽이에요. 그러면 또 이 동쪽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쪽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동쪽엔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예수님 성전에서 볼 때 감람산이 동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감람산 정상 골고다에서 죽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그 육신의 구조를 동쪽이라는 의미를 둔 감람산 꼭대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예요. 참 이것도 또 한 간단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냥 원줄거리만 또 얘기합니다. 또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또 흘러내려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본문이. 그러면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는, 동쪽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 했죠. 그럼 오른쪽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네겝을 하고 황폐한 사막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황폐한 사람, 정말로 기갈이 다 되고 나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로 너무나도 황폐된 그 삭막한 마음으로 무엇이 흘러가냐면 흘러갈 수 있어서 흡수되는 사람이 남쪽 네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흘러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 물이 그 사람들에게 흡수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산이 높다고 하는 데는 물이 갈 수가 없죠. 물도 낮은 곳으로 흘러요, 여러분. 영적인 영의 진리도요, 낮은 사람으로 흘러요. 그 원리예요, 이게. 그러면 2절에서도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또 향해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북문은 또 뭘 뜻하냐면요, 히브리어로 차폰이라고 숨겨진 것을 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진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숨겨진 이것이 어디로 가요? 꺾여서 동쪽으로 나가요. 어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으로. 그 진리가 나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진리를 지금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크게 보면은, 크게 큰 그림을 보면은 에덴에서 흘렸던 그 네 강의 물들이 에스겔서에서 언급을 해요.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로 언급을 해요. 에덴에 있던 네 강의 그 숨겨진,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거기가. 그러면 에스겔서 문지방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중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노아 방주를 뜻하면서 또 예언을 언급하고, 이 말씀이 또 어디 가서 또 흘러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이 생수의 말씀이 보좌에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오늘은 볼 거예요. 어떻게 이 안에 일어나는 일들, 세미한 일들을 대략은 우리 교회와 연관해서 지금 깨달아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 47장 6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며 물의 흐름을 에스겔에게 보이시죠. 돌아가게 또는 돌아가니라는 원어는 다 휴거예요. 회개예요. 가던 길,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로 가는 것을
돌아가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7절에 보면 강 좌우에 돌이키는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8절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또 내려가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랬죠. 동쪽으로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아라바 완전히 삭막하다고 하는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무엇이요? 진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해계된 심령들이 전하는 복음, 생수의 영의 말씀이 그 사막이 된 사람들의 심령들로 들어가서 어둠에 있고 짐승의 구조에 있는 그 세상의 거짓된 것에서 출애굽,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날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 40장 9절에 이 진리의 영이 전하는 곳마다 지금까지 모든 듣는 사람들이 소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전한 것은요, 보이는 것에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보는 것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어요. 그것은요, 하늘나라의 모형 형체를 보이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의 복음은 십자가 죽으신 후에 오순절, 부활 후 오순절에 영으로 오셔서, 말씀의 영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그 안에 본질적인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또한 숨겨졌어요. 둘째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근데 셋째 날이 되므로, 셋째 날은요 정확하게 창세기 6일을 지나 사람을 창조하고 7일째 안식일이요. 큰 틀로 볼 때 셋째 날이에요. 이 셋째 날에 이제 해보게 되는 때에 지금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 2000년까지는 보이는 교회가 성했어요. 형체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동안 형체를 만드신 거예요. 첫 번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제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열려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형체 안에 있는 지성소,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일들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복음은 지금 전해지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겉의 형체와 안에 있는 영이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거죠. 형체가 없으면 안에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것만 있을 수가 없어요, 형체가 없으면. 그래서 겉과 안이 하나가 되는 이 복음이 지금의 영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제시했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4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핵심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지금 현실로 드러내셔서 제가 너무 놀랐고 나누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친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이것은 오늘날에도 어부, 제자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먼저 하셨거든요. 똑같은 패턴인 거죠. 어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부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나 선포자나 전도자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꼭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깨달아서 내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 들어서 깨달은 거를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카톡을 통해서, 그런 영상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카톡을 다 들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형체 교회를, 지금 보이는 교회를 열방에다 선포했다면, 이젠 열방에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오늘 이 본문에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겠고, 이 얘기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을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흙탕물이에요. 오염된 물이에요. 섞인 거짓으로 투성된 그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덮어야 됨이 여호와의 지식으로 세상에 충만하다고 한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살피면은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그냥 시간상 또 설명만 합니다. 여기 보면 깨닫는 자들을 따라서 발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여기 천척의 의미는요, 하늘나라의 영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 영의 말씀으로 단계별로 훈련 과정을 뜻하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끝이에요. 그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말씀에 충만해요. 그 물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오염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서에다가도 이렇게 오늘날에 이루어질 일을 다 계시를 해놨죠. 다 제자들 된 의미들, 교회가 쓸 것을 이렇게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3, 4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도 정확하게 더 알길 원하여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 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네가 그렇게 미리 예언해주고 내 길을 닦아준 그가 나야.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했듯이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은 다 이해가 저도 가죠. 2000년 예수님이 오신 뒤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형체를 만들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사역뿐이 아니라 그 안에는 숨겨진 본질이 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열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인 것인데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다 했어요. 오늘날에는 어떤 것으로 맞물리냐면 영적으로 우리 영안이 떠지는 게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또 못 듣던 사람이 듣게 했잖아요. 귀머거리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던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보이는 것도 우리가 소경이 못 봤는데 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또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도 2000년이 넘도록 우리까지도 이걸 다 문자로만 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 영의 시대에 온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이제 겉으로 2000년의 세월이 세워졌다면,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는 그 안에 지성소가 세워지는 때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 교회 질 때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 건물이 형체가 먼저 세워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알곡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 그걸 잊어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도 다 새롭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져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겉모양이 있어야 안에 있는 거예요. 겉모양만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죠? 알곡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던히도 지금까지 훈련을 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날의 셋째 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셋째 날에 누굴 기다리셨을까요?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교회 될 자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요? 제가 어둠의 빛을 비추어라 영상과 책을 준비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도 책에 써있기도 했지만 못 쓴 것도 있죠. 근데 어둠의 빛을 비추라 했을 때에 그 전에 꿈을 꾼 게 있었죠. 제가 그것을 도면을 좀 책에다 좀 그림을 넣어달라 하니까 본의 어떤 따올 그림이 없기 때문에 책에다 못 넣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것은 너무 확연하게 각도가 우리나라 지도가 보이고 각도에 큰 촛불들이 환하게 켜져서 흩날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것이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라는 것을 영감을 받았죠. 그래 너무 놀랐죠. 이것이 어둠의 빛을 비추라는 책 269편에 이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그랬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쯤에 와서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촛불이 열방에 어떻게 세워지나. 그전처럼 사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작년서부터 더 강력하게 말씀이 나갔던 건데 이제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는 건물과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영이 머무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교회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들이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뭘로요?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그런 매개체로 불을 던지는 거예요. 진리의 불.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거리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미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비교회에서. 어떤 일로 해서 제가 그런 일로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 제가 대략 알기로도 하나님이 이미 세웠고 준비시키는 자들이요. 곳곳에 있어요. 서울에, 충청도에, 수원에, 캄보디아, 미국, 일본 등에 곳곳에 하나님이 벌써 교회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미 하나님 하고 계시네?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는 이 2000년에 열방에 다 세워졌어요. 이젠 보이지 않는 교회로 알곡을 만드는, 지성소를 만드는 그 일에 지금 수종 들고 있는 자들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고 계시고. 그래, 제가 얼마나, 진짜로 여러 가지 말씀 주시는 걸로 해서 마음이 진정시키면서, 안정시키면서, 또 정리하면서, 또 파고 들어가면서 계속 며칠의 말씀에 붙들려갖고 흥분돼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요. 같이 좀 읽어봅니다. 천천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일이요 어떻게 이루어지나 했는데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서로 한란에 넘겨주고 죽이고 고발하고 신고하고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만 봐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들이 그제 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초대만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루어질 말씀을 또 여기다가 암시해놨던 거예요. 겉이 지어지만 안이 지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초대에는요. 교회를 세우고 형체를 만드는 그 일에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진리로 열리지 않고 또 진리가 그냥 기혼강의 샘물이 덮여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기혼강의 샘물을 드러내서 이제 회복시킬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13절까지 봐야 되겠네. 또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 아멘. 지금 이렇지 않으세요? 지금 진리를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완전히 거짓으로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덮어버려 갖고 혼합이 돼버렸어요. 이게 대홍수예요. 이걸 노아방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방주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걸 가지고 오늘 제가 놀란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만국이라 했어요. 만국이 뭐예요? 하늘나라 백성들이에요. 하늘나라 백성들이 먼저 전파되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많은 물고기들에게 생명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국은 파스라고요. 온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먼저 세워지는 게 교회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늘의 먼 훗날에 완전 완결돼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미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그 교회로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끝나려면 내가 완전히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으로 인정받는 때가 되나?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교회로 세워서 이 영의 말씀이 형체가 안의 말씀까지 하나가 돼야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그 교회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가는 도다라고 그랬어요. 잘하는 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이걸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겉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왜? 형체니까. 그거 없으면 아닐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형체로 이제는 알고 우리가 믿었다면 형체를 이제는 안에 있는 지성소 내가 세굴라 하나님의 보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셋째 날에 열방의 사람들을 낳는 어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홍수에 우리는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들어오신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의 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연약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교회를 세워진다면 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깨달아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책으로 내게 하시고 이제는 그 책의 후반부에 이 어둠에 비추라는 그 후반부의 그 모든 말씀들을 실제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처음 썼을 때 받으니까 이 책 들어오던 날 하나님이 다 이 제 2권을 또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글이냐면 이렇게 예언하고 여기다 계시해놨던 이 말씀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귀한 일로 내 백성을 어떻게 찾는지를 기록했다가 책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일들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은 몇 명이지만 지금 모든 각처에서 또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교회된 자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폭이 엄청나게 넓혀지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선악과 일로 불순종한 아담을 쫓아내시고 오랜 세월 6,000년이란 그 사람 수를 지나서 7,000년째 완성. 셋째 날 오늘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제서야 완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영역에 다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받아갖고 짐승의 구조를 새 예루살렘 된 사람들이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늘나라 확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홍수가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 번 노아방주 얘기를 했어요.
노아 방주 때는 실질적으로 물로 심판을 받았겠지만 그 영적 의미로 말씀드리면 오늘날을 예수님도 얘기를 하고 이사야서도 얘기를 했고 베드로도 얘기를 해요. 근데 무엇을 얘기를 하면 진리와 비진리가 섞인 그것을 가지고 대홍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대한란 속에 대홍수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그 대홍수 속에 떠내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을 붙들고 있는지 던져야 돼요. 거기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롭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또 말씀한 걸 잠깐 언급해 보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의지하며 내 말씀을 붙들면 내가 너희들을 인연 책망하지 아니하고 맹세하느니 모든 높아진 것, 모든 교만, 오만, 모든 세상 우물들이 다 옮겨질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갈이, 이건 제가 다 설명만 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쫓겨났어요. 이삭을 시기 질투하다가. 그랬을 때 쫓겨나 부대 가죽한 물이 다 떨어졌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부르짖고 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줘서 샘물을 눈에 띄게 했어요. 그 샘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 민족이 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태어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부르짖고 얼마만큼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은 샘물을 주신다고요. 또 사사기 15장 19절에도 삼손이 낙의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쳐 죽였는데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블레셋을 쳐 죽였어도 하나님 제가 죽겠나이다 목이 말라서.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파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묵한 곳을 그곳에 샘물을 주셔서 삼손을 먹게 해서 살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간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찾아 나오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 뒤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를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과 달란트 비유. 이건 여기 기록을 내가 준비한 말씀도 아닌데 달란트에 나온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 게을러서 말씀을 찾지 않는 자들이 오늘날에 한 달란트 받은 책망받을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찾아서 또 찾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들은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5달란트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한 달란트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 찾지도 않고 게을러서 육신에 묶여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달란트 감당하는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도 연관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7, 39. 오늘 말씀 시간이 조금 늦어도 좀 이거를 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7, 39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때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때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도 노아 방주 때 또 얘기하죠. 지금 그만큼 홍수예요. 대홍수. 지각이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각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잖아요. 완전 육신의 그 어둠에 묻혀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쉬기라도 한다면 감각이 있는 자죠.
근데 시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묻혀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10편 50편 15절에 얘기하죠.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짜로 100%. 우리는 지금 노아 방주 때와 같이 심판해요. 거기서 우리는 출애굽돼야 돼요. 건져 올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 샘물이 터져요. 베드로전서 3장 18, 21절에도 베드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에 또 많은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이튿날에 뭐를 하셨겠는가? 이거 노아 방주 때 아마 이 베드로 말씀을 보고 얘기한 것 같아. 노아 방주 때에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 아마 복음을 전했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또 얘기들이 전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깨달아서 얘기한 거예요. 노아 방주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의 홍수가 돼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한다는 얘기는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육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어둠에 묻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 건데 잘못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무지에 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얘기한 말씀 중에도 창세기의 말씀 중에도 겨우 8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또 깜짝 놀랐어요.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8월 8일이잖아요. 제가 또 그것도 오늘 아침부터 제가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 여기서 앉아서 보니까 또 그것이 또 마음에 오는 거예요. 오늘 8월 8일이네, 주일을.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겨우 8명만 노아 방주를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8명만 구원받았더라 그랬죠. 이 8명의 의미가 뭐냐면요. 알파벳 숫자로 히브리어 숫자로 헤트라는 숫자인데 게마트리아 숫자 값이 생명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해요. 오늘 깨달은 이 영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작의 말씀, 일꾼이 세워져야 되고 이런 진행되는 이 말씀을 오늘 또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의미를 또 부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이 말씀, 히브리어로 하임, 하야 이런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들. 하나님의 울타리의 뜻도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노아 방주 때 8식구라고만 했지만 배 안에 들어간 가축들, 짐승들 있잖아요. 그들은 짐승들, 가축들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뜻한 거거든요. 다 살았어요. 들어가서 그 배 안에서 양식을 준비해 들어가라 그랬죠. 노아에게. 그 노아에게 양식을 준비해 들어가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배 안에 있던 영이 없는 사람들한테 먹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 받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8이라는 이 8이라는 이 날에 주일날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도래되는 한 시점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갖다 맞출래 맞출 수도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갖다 맞출래 꿰매칠 수가 있겠어요. 진짜 다 바둑판 퍼즐에 맞아 들어갔듯이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기묘하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진짜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이 교회에서 진짜 여기에도 썼지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흥분이 금요일날은 진짜 너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흥분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진짜로 저 혼자만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저는 진짜 나누고 싶어요. 알겠다는 사람들한테 제가 깨달은 만큼 다 드리길 원해요. 같이 가야 되니까. 이 노아 방주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어둠을 비추다 책에 282쪽에서 287쪽까지 꽤 여러 장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셋째 날에
얘기했죠. 셋째 날이 창조 7일째라고. 그럼 8일은 언제요? 영원한 날을 의미해요.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에요. 오늘날의 새로운 시작의 연속. 7일의 완성, 셋째 날의 완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됐더라고요. 우리 예비교회.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또 이 말씀 들으면서 각자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하면 이 소리를 듣고도 아니하면 한 달란트 받은 책망 받을 자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초장에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22장에 가서 또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물로 강가에 무성하게 잎이 피면서 많은 열매들이 맺는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성소가 된 자들이 첫 열매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는 하나예요. 신부가 우리잖아요.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영이 계세요. 그 영이 된 그 하나님의 그 신부, 처소가 된 자들, 그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틀을 정리를 해보는데요. 생수는 흘러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0절에서 말씀한 숨겨 놓으신 기손강. 이 강물줄기가 흘러서 어디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냐면요. 에스겔 47장에서 드러내셔요. 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에 흘렀던 물이 에스겔 47장에서 예언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영의 흐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에스겔 47장에서는 제자들을 세워서 그 영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계시를 했어요. 근데 이 물이 홍수가 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의 홍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 형체를 만들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보이는 교회가 열방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에스겔서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근데 이 생명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교회들인 거죠. 이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다른 교회는 모르겠으나 이 예비교회는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곳곳에 일을 해보니까 열방에 이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는 너무나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가감하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던지셔야 돼요. 베드로 금을 던지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다 어부였잖아요. 이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던져서 백신 3마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백신 3마리. 그런데요. 오늘날에 우리가 새로운 영을 받은 우리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게 다 금을 던지는 거고 낚시 던지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부들이 돼야 되고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머나먼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미 하나님 시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